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6쪽과 41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전능자 그늘의 아래라는 이 주제의 6번째 시간, 한 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지난 1월 24일에 있은 이후 벌써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매우 빠른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루하루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해보다도 버겁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투명한 이러한 시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좀 마주하고 있는 사무엘상 6장 이 스토리의 시작하는 1절에 보면 빼앗긴 이스라엘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서 얼만큼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는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밝힐 때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개월 동안 법궤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독종의 재앙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긴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마치 중세 유럽이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로 2년 동안 무려 3분의 1가량의 인구가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 충격 속에 그 2년이 중세 유럽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해보다도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7개월의 7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상징적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함, 온전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7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징벌적 주권이 온전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온전히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된 기간이 바로 다 찼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7개월 동안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이들이 완전히 굴복된 이 블레셋 리더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법궤를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뾰족한 해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블레셋의 종교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그 해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조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종교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떤 해안을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 우리 말씀 사무엘상 6장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3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과 점술가들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서 보내져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블레셋 제사 방법이 아닙니다.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은 이 종교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이 7개월 동안의 지긋지긋한,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그 징벌적 주권 앞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진노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이 내놓은 결과가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속건제란 어떤 제사입니까? 비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바쳐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 말은 이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제안한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우리가 법궤를 강탈해오고 이 법궤를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가면서 임의대로 만지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속건제는 나머지 5대 제사, 나머지 4대 제사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냥 짐승을 잡아 불태워온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상을 해야 될지까지도 제안을 해주는데요, 금으로 만든 독종 5마리와 금으로 만든 또한 쥐 5마리를 배상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독종이 이 쥐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 독종의 재앙이 임파선종이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리가 있는 추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이냐면, 그렇다면 이 법궤를 누가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만지면 죽는다라고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법궤로 움직이겠고 내가 자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종교 제사장들이 내세웠던 제안은 사람이 아닌 짐승을 통해 옮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도 그냥 즉흥적인, 그냥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제안이 아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법에 기인한 제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할 때 드려지기 위해서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통하여서 제사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종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그래서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세술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라고 최종 결의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엔 숨은 의도, 즉 꼼수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정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 모든 삶의 역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습성,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울고 있는 새끼를 뒤로하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홀로 걸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재앙이 틀림없는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이 암소 2마리가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뒤를 쳐다보고 가려 하지 않고 억지로 갈고 그렇다면 이 재앙은 우연인 거야. 그리고 이들은 모든 채비를 다 갖추고 암소 2마리의 세술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 블레셋 가장 가까운 벳세메스 지역으로 출발시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소 뒤에서 새끼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젖달라고. 근데 지금 짐승이라고요. 그 짐승이, 그 젖나는 그 암소 2마리가 지금 젖달라고 울고 있는 그 새끼를 뒤로 하고 갔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서 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의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한 길로라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길로.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이 암소가 가는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한 길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 2마리가 다른 길,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입니다. 무엇을 짊어지고요? 법궤를 짊어지고. 여러분, 자연적으로 보자면 이 암소들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먼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뒤에서 새끼에게로 가고 싶지만, 자연적으로는 이탈하여 주저앉고 싶지만, 사람도 아닌 짐승의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오늘 그가 누구에게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짐승. 이것을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부각시키고 이것을 빗대어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울면서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 길 가면서 어느 누가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 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길 가면서 춤을 추면서 웃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눈물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두벅두벅 울더라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법궤를 짊어진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그 땅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 땅으로 온 것을 본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법궤를 자리에 세우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 모두가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그 법궤가 있는 자리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매우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처럼 정교하게 제사를 어떻게 할지도 알았고 어떻게 기념비를 세워서 기독교 교육함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오늘 이들에게 지나온 7개월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를 그들은 7개월 동안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죄악된 욕망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적 호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7개월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전력과 전술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소유의 패배도 아니에요. 무엇의 패배예요? 신앙의 패배요,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법궤를 빼앗긴 그 땅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놀랍도록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법궤가 도착한 건 그들이 법궤를 되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궤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셔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였어요. 그 법궤 앞에 이들은 그들이 잘하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번제도 드렸고 그 또 다른 제사도 드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유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해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또다시 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 너머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종교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했던 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이 우리말 번역이 원래 원문의 의미대로 하자면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대할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여서 그 법궤를 대우하였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 자처했던 그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할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 언약궤를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법궤를 그냥 너부러진 채 방치해 버린 겁니다. 병적 호기심이 작동하여 구경거리로 삼아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내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굴러다닌다면 하나님 마음이 슬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여 7개월 동안 불이 났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존중하고 구별하여 여호와의 법에 따라 속건제를 드리며 법궤를 존중하고 보내었을 때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암소를 보십시오. 새끼가 우는 소리에 덩달아 울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길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 짐승조차도 그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암소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법궤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그 법궤를 구별하지 않고 세상 속에 그냥 방치하며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궤를 구경거리로 내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목격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윗지방에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린 사람들로부터 어서 내려와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거의 명령 아닌 명령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의아하게 봐야 됩니다. 왜 같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문을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들었을 터인데 그 명령에 순순히 응하는 것,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이들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민족이 살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서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등장하는 민족인데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들은 정신 차린 겁니다. 우린 저들과 싸워선 우린 진멸한다. 우리가 저들을 속여서까지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발각하고 나서 어떻게 대화합니까? 이 조약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우리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쾌히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기럇 여아림,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들마저도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을에, 자신의 도시에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이 언약궤를 구별하는 한 집을 택합니다. 아비나답 집을 택해요. 당신이 이 법궤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 가운데에서도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너가 이 법궤를, 언약궤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인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이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민족 사람들은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 7장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이렇게 올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로 인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지켜내자. 그로 인하여 그날부터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에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거룩한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구절은요, 우리말로 번역된 사모하니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사모하니라라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의미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는 애통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애통함인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인데 무엇에 대한 애통함인가? 블레셋의 억압에 의한 애통함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비나답 집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납니다. 블레셋의 억압은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억압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 억압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회의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몸부림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때마다 늘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한 한 집이 등장하자마자 무려 시간은 20년의 세월은 흘렀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 블레셋의 억압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풀려는 것을 멈추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떤 억압이 있고 어떤 삶의 황망한 소식이 들리고 아픔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도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들어설 때 예수님께서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시면서 땀방울에서 피가 터지도록 두려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의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무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눈 녹듯 깨끗이 씻겨주시고자 주님께서도 그 길, 오직 한 길로 두렵고 떨렸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던 분들 가운데 어떤 이는 목사님, 제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한 지체도 있었고, 어떤 이는 지나온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에 아직도 가슴 저미면서 뒤를 돌아다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가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상처로, 친구들로 받았던 그 왕따의 상처로 그 자식이 30년이 넘은 세월 속에서도 그 상처의 방 속에 나오지 못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가슴을 찢는 허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암소처럼 자기의 새끼가 울고 있는 그 울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짊어지고 우리가 이 길을 울더라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